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과 심판,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과 심판이 우리 앞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아십니까? 보통 사람은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은 또 관심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먹고 자고 놀고 싸우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90이 넘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구원과 심판에 관한,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5장부터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5장, 6장, 7장 다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심판 중에서 나팔 재앙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나팔을 불 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어도 나팔 재앙이 뭔지 모르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나팔 재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면은요,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시면 여러분 날라리 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이전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 하는 거예요. 무저갱이란 뭡니까? 땅속 깊이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이 갇혀 있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탄이 그 무저갱을 열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을 해치고 괴롭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따로 생각해 보면 이마에 인이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9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모든 푸른 것에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사는 것이 재미없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마에 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느냐?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빨리 예수 믿으라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못 살겠으면 빨리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철저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 아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의 중동 지역 유프라데 강 근처에 있는 악한 귀신 4마리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봤더니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 17,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마병대는 뭡니까? 이 말 타고 있는 병사들, 군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2만 만이니 2만의 만은 2억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말 위에 탄 자들이 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말씀은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방탄복을 입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냐? 바로 대포, 총알, 미사일, 핵탄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2억이나 되는 군인들이 총과 대포와 미사일, 드론 이런 것으로 인구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 9장에 나온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9장에서 여러분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10장에서는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나와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러이러한 재앙이 임하더라, 이게 순서가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 하면서 또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막 서로 좋아하다가 갑자기 어릴 때 모습이 나온다든지 서로 싸우고 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듯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들도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 순서가 아니라 중간중간 내가 보니 하면서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보니 하면서 다른 장면이 나올 때는 여러분 틀림없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보니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더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빛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 재앙들이 있다가 내가 보니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왜 조용한가 봤더니 천사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하는 거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음 구절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내가 보니 하면서 또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1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봤다 하는 거예요.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은 어떠한가?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 같았습니다. 그의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나왔다. 마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처럼 힘이 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여러분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불기둥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들고 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요한계시록에는요, 두루마기가 큰 두루마리가 나오고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큰 두루마리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계획 그 자체가 지금 큰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비밀로 임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누가 펴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진행할 수 있느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봉을 하나하나 떼면서요,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작은 두루마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인봉을 떼시고 심판 내용을 공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이미 공개된 성경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센 천사가 성경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알라모아나 바닷가를 걸을 때 한쪽 발은 땅을 밟고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걷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마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제가 왕이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주 바닷가에 나가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그렇게 걷습니다. 지금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성경책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처럼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 내용이 10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우리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힘센 천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또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곧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이제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힘센 천사가 하는 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성경을 손에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시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중동 지역에서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서 사탄 마귀가 풀려납니다. 이 사탄 마귀는 그 지역을 끊임없이 전쟁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포와 총알과 미사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지금 이상 기온으로 눈보라가 계속되고 폭풍, 홍수, 가뭄, 산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LA에서 눈이 엄청 내렸다 하더니 이제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내용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같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세상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들고 이제 세상 끝이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종말이 다가왔는데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해 보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는 겁니다. 지금 힘센 천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없고요, 기회도 없습니다. 대충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지옥에 가는 날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제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저 목사 이상하다, 왜 요즘 계속해서 이상한 말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더 이상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 계시록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날을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우고 큰 날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날이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빨리 서둘러라, 이제 곧 세상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귀한 말씀이고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 고집과 교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광야의 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높은 곳에 장대 위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놓고 이것을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쳐다만 봐라, 그러면 낫게 된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걸 쳐다본다고 낫냐? 이런 고집과 교만,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어쩌면 성경의 어떤 큰 줄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을 줄 바에 10원, 이런 보태서 10원을 달라, 이런 소리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미련하고 교만하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는 게 좋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을 꼴딱이라고 합니다. 꼴통이 딱딱한 인간, 그래서 꼴딱 인간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꼴딱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꼴통이 딱딱하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미 이런 내용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지 못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나의 식구는 그날 지옥에 간다 하는 것. 다른 말씀은 제가 반복 안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날 지옥에 간다. 나는 어디로 가요? 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당 가죠. 천당 가죠.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라고 외치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세월 믿음 생활 잘하시고 모두가 다 천국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부르시고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